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영적 지식과 믿음으로 우상을 섬기고 죄악된 길을 가고 죄악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아주 절망적인 현실적 상황들을 마치 운명처럼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벗어날 수도 없고 거기 갇혀서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 그 때문에 자존감도 무너지고 자신감도 모두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다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에 손을 주먹을 쥐고 뭐 해보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그냥 손을 펴가지고 그냥 늘어뜨리고 그냥 이렇게 그런 무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고 그 시대의 상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오늘 본문 말씀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 상황을 잘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놀라거나 두려움에 휩싸이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엇을 해보고자 하는 기력조차도 무기력하게 다 떨어졌을 때 그때 손을 늘어뜨리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손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손을 늘어뜨렸다 그 말은 무능력과 무기력함을 의미합니다. 스바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늘어뜨리는 자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이들에게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고 명령하시고 조언하시고 권고하시고 말씀하셨다 하는 거지요. 여기서 손을 늘어뜨린다는 이 말은 저물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 라파라는 말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저물다는 말, 이 말은 지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레 포기하는 거지요. 절망하거나 낙심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늘어뜨리는 것은 지레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런 심리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손을 늘어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손을 늘어뜨릴 때가 있었습니다. 해봐도 안 돼, 할 수 없어요. 다윗도 엘리야도 그렇게 손을 늘어뜨릴 때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더 살 소망도 없고 살 힘도 없습니다.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손을 늘어뜨리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손을 축 늘어뜨리고서는 의욕을 잃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복음적인 하나님 백성들에게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이 말씀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그런 격려와 위로와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힘내라, 걱정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할 수 없다 하지 말고
뭘 해봐도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뭐 하기에는 가장 적합할 때이고 가장 빠른 시간이고 가장 좋은 시간이고 가장 이른 시간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손을 불끈 쥐고 해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손을 늘어뜨려 버리면 안 됩니까?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 오늘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부담을 주고 너희에게 얹혀 살고 너희를 이용해 먹고 그런 너희 무슨 이웃 같은 무슨 부담스러운 어떤 누구와 같은 그런 사람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희 곁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하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손을 늘어뜨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질 포기하고 질에 겁먹고 집에 다운돼서 집에 넘어져서 집에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산 위에 올라간 모세는 손을 들어 기도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산상의 기도. 그런데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계곡 아래에서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출애굽기 17장 21절,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게 되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붙들어 올리다는 이 말이 참 재밌는데, 타마크라는 말이 사용됐습니다. 타마크, 보호하다, 강하게 떠받치다, 꽉 잡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심과 같이 강력한 보호와 성도의 견인을 뜻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어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손은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리 장수의 손도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힘이 붙여서 내려오는 손을 어찌할 수 없을 때 아론과 훌이라는 이 두 사람이 그의 양손을 타마크했다, 붙들어 올렸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붙들어 올렸다. 그들의 붙들어 올림을 인해서 모세의 손은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이거지. 손을 붙들어 올렸을 때 그들은 그 난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늘어뜨려진 손을 항상 붙들어 올려주신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타마크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살면서 삶의 힘겨움에 축 늘어뜨린 우리의 손을 들어 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고 있을 때 누구 손을 들어 올려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축 처져가지고 말이지. 예수 믿어도 안 돼, 하나님 의지해도 안 돼, 이제 끝이야, 절망이야, 더 방법이 없어, 그러고 있으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손을 들어 올려주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웃의 손과 우리의 이웃의 마음을 타마크하는, 붙들어 들어 올려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손을 늘어뜨리고 있어서는 안 될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 희망이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이제는 끝났다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늘이 무너져 가지고 도저히 솟아날 구멍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전능자가 계시니, 전능자가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손을 들어 올리실 것이니 낙심하지 말고 함께 손을 들어 올려 소망의 삶을 살자고 설득하고 권고하고 또 앞장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존재가 오늘 우리의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 백성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면 안 되냐? 왜 지레 포기하고 지레 절망하고 지레 낙심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손을 번쩍 들고 두리며 붙끈지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너를 기뻐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복음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부르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보시고 이유 없이 웃으시는 거예요. 나는 손녀만 보면 이유 없이 웃어. 안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도 없어. 뭐 이유 없이 좋은 거지. 이유 없이 뭐 울어도 이쁘고 잠을 자도 이쁘고 밥을 먹어도 이쁘고 안 먹어도 이쁘고 똥을 싸도 이쁘고 짜증을 부려도 이쁘고. 이게 자식 키울 때가 다르더구만 조금. 그냥 손녀는 손자는 그냥 기쁘고 그냥 즐겁고 그냥 예쁘고 그래 그냥 보는 것만 해도. 근데 그 말을 지금 어디서 쓰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의로운 것이 있다거나 공적이나 실력이나 실적이나 무슨 그런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보시고 그저 이유 없이 그냥 웃으시고 그냥 찬송을 부르시고 그냥 이름을 막 마구잡이로 막 불러대는 거야. 막 누구야. 아이는 듣지도 않는데 아이는 딴짓하고 있어. 혼자 지 마음대로 하고 있고. 근데 일방적으로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이름 부르고 있거든. 주목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지금 이 너로라는 말 이 속에 들어있는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이 꼴이 얼마나 부끄러운 꼴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 차지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그 땅에서 쫓겨나고 그 땅에서 살 수 없어서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형편이 마지막 때를 걷고 있는 마시지말 그 상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길이 사유하기를 싫어하시고 심판하시기를 좋아하시고 주변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을 몽둥이로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책망하시기를 즐겨하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또 그런 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서 그 고난을 극복해내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를 인해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숨 쉴 행복을 느끼고, 너로 말미암아 내가 노래할 기분이 나고, 그래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부르짖으며 즐거이 부르며 너를 기뻐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바냐서는 유대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으로 출발해서 이방 나라에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온 세상이 다 심판받아서 황폐해지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남은 자는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셔서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받고 구원을 항유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저 마냥 좋게 좋다 하시는 것이지요. 그것도 좋은 정도가 아니라 기쁨을 이길 수 없을 만큼 그 정도로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가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을 믿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의 아들이니까, 내 아들의 딸이니까 이쁜 거지. 하나님께서 그러시단 말이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으로 그냥 예뻐하시는 거예요. 무조건으로 노래하시고 행복해하시고 기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 계신데 세상의 할아버지 할머니 비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도울 힘도 없고 발만 동동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과는 하나님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무조건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부르시고 행복해 하시고 그러시니 너희가 손을 늘어뜨리고 그렇게 그냥 형편없이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시간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편지 쓰고 하나님을 깨우고 초청하고 인생에 초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게 원하는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스라엘 너희들을, 남은 자를,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잠잠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두 주먹을 붙건지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손을 붙들어 올려라. 희망을 가져라. 용기를 내라.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 표현은, 이 잠잠이란 말이 침묵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는 자신의 사랑 안에서 침묵하신다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하기를 즐겨하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막 그냥 떠들썩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 애정행각처럼
막 시급박적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사랑하시는가 알아채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워낙 잠잠하게 사랑하시니까 이 순간은 정말로 하나님 날 사랑하는가? 사랑하기나 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느껴지지 못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는 해요? 하고 묻고 싶은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신 것 뿐이지. 그리고 이 잠잠히 사랑하다 할 때 이 잠잠이란 이 말이 침묵으로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 경작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인 의사표현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경작시키는,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사랑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를 경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 잠잠히 사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어쩌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잠잠히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도록 시간을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그 씨가 어느 날 푸른 풀밭이 되도록 그냥 그렇게 확 자라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그런 경작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지.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세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오늘 가서 보아도 맨 땅이고 내일 가서 보아도 맨 땅이고 보름이 지나고 가서 맨 땅이고 한 달이 지나가서 맨 땅이어서 답답한 마음에 그냥 호미 들고 파보기도 하고 별짓 다 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정한 날 어느 날 지쳤다가 하루 나가보니까 그냥 온 밭이 그냥 푸른 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잠잠히 사랑하는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경작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잠잠히 침묵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그렇게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는 여전히 변화시키시고 경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열심으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결코 길에 포기하거나 우리의 손을 늘어뜨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계신데 왜 네가 미리서 지레 포기하고 지레 짐작해서 하나님도 못 하실 거예요, 하나님도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 날 미워하셔 그러고 있냔 말이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하는 것,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일방적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늘어진 손을 들어 올리고 힘을 내서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